오늘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앞에 보시고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과 불평 대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도약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동안 보여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느냐, 바로 그게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전혀 경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는 물에 잠겨서 몰살당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여러분 크게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이런저런 새로운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들은 즉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 원망, 불평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투덜대고 짜증내고 푸념을 쏟아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일인가요? 원망 좀 할 수 있지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망, 불평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속 깊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원망, 그게 뭐냐?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제대로 관리 못하세요? 당신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공의와 모든 좋은 게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째서 이렇게 내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자꾸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건방진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신의 소리, 비난의 소리라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귀한 은혜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가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함께하고 있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저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 광야의 여정에 뭐가 틀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지를 않고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춤췄지만 마실 물이 없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 사흘 후에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 원망, 불평.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맨날 먹으니까 실증난다, 질린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기도 싫어, 역겨워, 토할 것 같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덜대.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실컷 먹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뭐라는 줄 아세요? 고기는 있는데 마늘과 부추와 파와 오이,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 맛난 재료가 없어. 또 불평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가차없이, 여과 없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은혜를 계속 베푸세요. 애굽에서 해방된 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세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자라가고 굳건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임을 배워라. 나를 신뢰해라. 아멘. 맛을 봤으면 더 내게로 와라.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만 반짝하는 은혜 체험으로 끝난다면 그게 뭐냐?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게 잠깐의 감정으로 끝나버린다면, 은혜 받고 와 신나,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마음이 바뀌지를 않고 계속 이전의 습관만이 반복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계속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크나큰 인내심을 발휘하십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아멘,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수시로 투덜대는 백성의 비위를 맞춰주세요. 짜증,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맞춰주세요. 몇 번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며 비판하는 태도를 고집하자 결국은 준엄한 심판과 징계가 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을 할 게 뭐냐?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320km 남짓 된다고 합니다. 320km.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백성이 여행을 한다고 해도, 물론 혼자 갈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1년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단 몇 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은 몇 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작심하고 쫙 가면 몇 주면 끝나는 여행인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넘게 방황했던 이유, 그런 오랜 방황의 세월 속에서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고, 이어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질적으로 원망,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지른 큰 죄들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경고하면서 여러분 3가지를 지목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란을 하지 마라, 더불어 특별히 뭐냐?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이걸 지목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넘어지지 마라.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여러분 기쁨과 기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수요일 날 나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가 사소한 일로 불평을 일삼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수시로 불평하고 투덜댄다면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수도 있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망했고 우리는 괜찮다? 아니요. 그들은 구약이니까 망했고 우리는 신약이가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똑같이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가 뭐냐? 모든 일. 범사, 모든 일.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어요. 감사. 그래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 기분이 괜찮고 그래 감사하고 싶네 이럴 때만 감사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하시는 것은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형통한 날에만 감사가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응답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기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시는 기도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길가의 장미꽃에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상황이 어둡고 힘들고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에도, 감정이 그렇게 격동을 해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힘써서 감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의지라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힘들고 눌리는데 내 스스로 마음을 밝게 가볍게 행복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지금 어두운데 애써 밝은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너는 괜찮아, 그래서 애써 마음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 긍정의 힘,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뭘 할 수 있고 해야 하느냐? 나는 의지를 발동해서, 아멘, 감정에 묶여서 끌려가지 말고 의지를 다잡아서, 예?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힘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다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마음은,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기뻐요 그러면서 바쳤어요? 아니요. 의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감사하라. 왜? 하나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데 나는 감사 쪽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다 나오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 말씀을 철떡같이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 내가 너를 선한 뜻 가운데 불렀지? 예. 그러면 네 삶의 모든 것은 다 함께 작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오 하나님, 비록 내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눈앞에 지금 현실이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안 좋은 상황도, 내가 볼 때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내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는 남은 평생 동안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그 성취를 기대하며 감사하려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해되시죠?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래에 있고 뜻이 있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시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게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아름답게 만드신다 하니 하나님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남들이 보면 미쳤네 그러죠. 야 미쳤구나, 예수 믿다가 미쳤구나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전천후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 고정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 뭐가 와요? 감사합니다. 네? 접촉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빵점 맞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
안식, 기쁨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나는 자유하지? 그게 뭐냐?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분위기와 실체를 맛보기로 체험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린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또 믿음으로 계속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감사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더 풍성한 은혜가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촉진된다. 많은 간증을 보면 감사를 하며 나아갈 때,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감사를 진짜로 드릴 때 이전까지 막혀있던 새로운 길이 열려져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을 많이 간증을 합니다. 감사를 했더니 갑자기 뜻하지 않은 전화가 와서 당신 직장 문제 해결됐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갑자기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했으니까 빨리 뭐가 나와?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감사에다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촉진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제대로 감사를 했더니 그 오랜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 찬양이 참 맞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태여 내가 이거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셋째, 아울러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면 할수록 믿음이 참된 성경적인 전천후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에 감사의 훈련은 믿음의 도약과 성숙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감사할수록 믿음이 정결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온 교회가 진정으로 감사해봐요. 그럼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그와 함께 우리의 지경,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아멘.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아멘.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응? 나와 동역할 자들을 찾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마음껏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키질 하시고 마음이 드러나, 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믿음이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위기가 오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깨어나고. 지금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쪽에 서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느냐, 아니면 마음이 식어가고 굳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듣기 싫으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암송 말씀을 신앙의 지표로 삼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자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홍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멘. 예,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감사히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으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시고, 아멘. 앞으로 더 많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면 돼요. 무조건 뭔 일이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에그머니 뭐 이러지 말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딴 데 보면 파도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